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개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도 주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은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시대 저번 주에 이어서 다른 복음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이 뭔가 여러분의 현실에 맞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수많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 모든 목사님들은 뭐 천주교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믿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받을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예수가 직접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직접 고백한다. 이런 것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그 천주교로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하니 같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합동측인지 종합측인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첫째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죠. 박옥수도 있고 또 구원파라고 해서 또 그다음에 이만희도 있고 그다음에 장길자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한학자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가다가 나중에 쫙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에서 타고 가다 보면 천안 가서 바뀌고요. 또 바뀌다가 쭉 가다 보면 대전 가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쫙 찢어지죠. 그것처럼 갈 길이 틀리다는 거죠. 주님의 길은 확실한데 그것이 갈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 짓는 걸 싫어하듯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보다 보면 다른 교리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준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분이 말이 모든 것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쓰셔서 거의 맞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본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 잘 우리가 보듯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나라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목사나 모든 것이 성도니까 성도들이 가르쳐야 할 것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다가 첫째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안다 하시는 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은 말씀이란 말은 이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배운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의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를 분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 의의 말씀, 의란 말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회개에서 나와요. 회개를 하려면 첫째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않고 내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이 장로교 교리에도 이 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자세가 여기가 베리아 지역 사람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의 차이를 낳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말에 오르면 그냥 봉기한단 말이에요. 봉기. 그냥 데모한단 말이에요. 데모.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이 말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끝나더라? 성경에서 확인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려면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라,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무슨 교리를 받으면 거기 틀에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교리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성경이 교리 안에 짜집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천주교 문제라는 건 천주교는 성경을 잘로 밑에다 놓고 봅니다. 최고 위의 말이 교황의 말이고 이렇게 해서 교리 이렇게 지나가듯이
우리가 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야 할 때 다른 복음을 찾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항상 가져가야 돼. 이 방법을 천천히 따라가야지,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뭐가 없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안에 쌓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쌓을 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난다고 하잖아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겁니다. 악이 나오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라고 하면 말씀을 중요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죠. 이 기도를, 참 이 기도가 문제가 많아요. 기도를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치는 거예요. 주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고 말씀은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작은 두 번째,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네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죠.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영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9절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성경은 읽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찾아가면서 자꾸 신비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배워서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쓸지를 모르면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이러죠. 응?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다고 칼을 쓸 저 칼이 어떻게 쓰는 목적을 알고 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심심하고 휘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안 하면 그 목적에 딱 맞게만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낙후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인 겁니다.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명예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를 지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재물 때문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성경을 벗어난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벗어난 신앙생활. 그건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아는데, 내가 신학을 했는데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말이야 THM 과정을 따고 말이야 해서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 아니 아무리 뭘 따도 예수를 모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는 만나봐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는 맛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맛을 보냐? 그분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나는 아무 별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별개의. 왜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젠가 제가 들었는데 권사하신 분이 천주교를 갔다 왔답니다. 거기까지 그다가 뭐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이게 왜 그럴까? 권사 정도 되면요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엄입니다. 교회에서. 즉 말하면 목사 다음으로 여자 성도로서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물론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적으로 할 때 감리교 빼놓고 모든 데는 권사하면 여자들의 어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로 말하면 장로예요. 그 위치에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다녔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예수 있다고 하죠. 아니 천주교에서도 예수, 죽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러니까 마리아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 뭐냐면 성인을 많이 섬겨요. 예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인을 많이 섬기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인, 12사도도 성인이고 성인들 세우면서 그들의 발을 그렇게 만져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독일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인이 뭔 필요 있냐고요. 예수만이 되지. 알겠습니까? 목사, 그게 그것이 어느 날 교회에 넘어와서 목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 한 구절도 목사 천국 갈다는 말 없습니다. 목사 되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목사 되지 뭐더라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집사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빠른데. 왜 빨라요? 왜? 그냥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있다가 시험만 통과하면 목사 안 주잖아요. 그럼 목사 되면 다 천국 가겠네? 아니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직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잘못하면 채찍도 해야 되고요, 잘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채찍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두려워서 못해.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 눈치 보고 안수집사 눈치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부지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 종이 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아말렉을 쳐 죽이는데 이 땅에서 씨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걸 추억해서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 첫 임무가 사울에게 왔는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잡아오고, 아각을 잡아오니까 아각이, 왕이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산 줄 알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죽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주하기만 급급했나이까. 그때 끝내 자기는 받아봅니다.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두려워서 하면 나 역시 다른 복음을 가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복음이 없는데 물질 때문에 종이 되고 명예 때문에 종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나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하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니까 멀리서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나지보단 예수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계시로 말만 됐는데 그걸 어떻게 변질되겠냐 이 말이요. 예수께 받았다 이 말이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두렵습니다. 예, 내가 스스로 세상을 따라갈까봐, 내가 물질을 좋아해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릴까봐 두렵다 이 말이요. 아이 목사님, 사람은 몰라요. 내가 비록 지금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게 100억 10억 주어가지고 야 흔든다 하면 흔들릴지 않을지 모른다 이 말이요. 인간이니까. 나는 안 흔들린다고 말만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자신했다고 이겼습니까? 내가 죽는데도 주하게 죽기로 작정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 죽는 것을 보면서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회개할 줄 알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맺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 줄 알아야 되고 땅에서 풀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서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도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땡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인에게 500대를 미친 자가 있었단 말이죠.
주인이 갚으라고 그랬어요. 못 갚으면 너를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까 받으라고 해서 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자기 동간에게 100달러 빌려준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를 잡아다가 이제 분풀이 한 거죠. 주인이 그랬으니까 너 이놈의 새끼한테 분풀이 한다고 분풀이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 그 소리를 주인이 들었다 이 말이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고요. 네가 500대는 못 갚는다고 해서 내가 탕감해 줬지 않냐. 어째 네 동간에게도 탕감해 주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윤 목사님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사모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 목사님이 피식 웃더래. 답이 됐습니까? 이랬대. 답이 됐습니까? 웃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사모 뭐라고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답이 됐습니까? 이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 하시더래. 그게 참 회개냐 이 말이요. 진실한 회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도 형식은 갖췄죠. 그때 형식은 갖췄지만 그게 진실한 겁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보다 제 부인을 잘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야, 그렇지. 형식은 갖췄습니다. 목사님 형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고개 흔들더래요. 그러면 제 답이 됐죠. 아무 소리 못하고 하시대. 그리고 그거 헛날 목사님이 강의할 때 사정없이 뭐라고 그랬죠. 가서 큰 모양만 보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래 위에 아무리 물을 뿌려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돌짝밭에 아무런 은혜를 뿌려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물 받을 때만 반짝반짝 하는데 말르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양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실하게 한 회개, 참다운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양적인 모양만 갖춰서 다른 복음을 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음. 이 정도면 회개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봐주겠지. 아니요. 네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라 이 말이요. 시편 51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받으시나이까. 아니요. 통해하는 심령. 진실하게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다른 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식만 갖추고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 주님 것은 아무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 죄사함 받았대.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거짓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역시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느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됐으니까 거짓된 회개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그래서 회개는 아예 그냥 어느 날 그랬다고도만 저는 안 간 날인데, 그날 집회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가지고 오시면서 얘기했는가 보더라고요. 죄와 싸울 때 그냥 도살장에 가서 그냥 예수의 피를 먹으려면 도살장에 가서 그냥 도끼를 찍듯이 팍 찍어야 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살을 찢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튀기시 못해 사정없이 죄를 버리라는 소리인데 그 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받아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받아지고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겠냐 이 말이. 안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수많은 죄를 졌는데 다윗이 시편에 그럽니다. 죄를 진 자가 죄 없다 함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죽어한다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어게인이라고요. 반복해서 죄는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모르겠죠. 저 같으면 반복해서 지던데 참 위대한 분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씨를 심어서 열매. 회개를 통한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가식됩니다. 회개했는데 뭐. 열매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회개를 간증이 돼야 된다. 내가 이런 년이었는데, 이런 놈이었는데,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자 이 말이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요. 앉아서 보니까 이만한 교회에 제가 조그마한 난로 하나 틀어놓으니까요. 처음에는 쌀랑해요. 그런데 저걸 하라잠드락 틀어놓죠. 그러면가 훈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차근차근 그게 확실하게 뭐 뜨겁게 일어나는데 슬슬 찬 기운은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이제 제 나이 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 말 알아들 거예요.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을 때. 그렇죠? 전기불이 안 들어올 때 석유에다가 호롱불 넣어가지고 불 붙이면 불이 탁 붙어요. 그러면 그 방이 한 번에 확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좀 슬슬하다가 나중에 보면 전체가 싹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면 순간에 검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죠. 말씀이 그게 천천히 살아있냐 이 말이요.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천천히 비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를 장하고 있냐. 이게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장하게 해서 어둠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빛이 생명의 빛을 발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보고서 자라서 빛을 비춰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요즘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려서 근데 좀 못 그리는데,
이런 늘 번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심지가 딱 있으면 불을 딱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처음 여기서 요 반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방 전체를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땅 밑에 뒀다는 안 되죠. 그래야 멀리까지 이 빛이 비칠 수 있고 밝힐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빛이 되었냐 이 말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마음의 등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과 빛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은 거짓이, 그래서 진리에 못 서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왜? 그놈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섰을 때 누가 나를 못 덤벼요? 마귀가 못 덤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지 못하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복음을 찾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이 성경이 너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에게 등불이 되고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나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냐 이 말이죠. 계시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등하시함으로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걸 인정하면 지는 것 같고 그걸 인정하면 수치를 느낀 것 같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지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그 자체가 나는 죄인이요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졸라면 가세요. 안 와도 되니까 졸라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선악과 보니까 그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뭘 숨길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한다면 이 사람은 마귀의 아버지가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목음 8장 44절을 읽은 것처럼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거기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했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틀리게 생각한다. 육신의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신이다. 저는 끊고 매짐을 잘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좀 몸이 괜찮다고 하면 끊었다가도 다시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좀 연하게 먹고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데 이 맛을 알다 보니까 커피 맛을 알다 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내리면 구수하고 어떻게 내리면 맛있고 어떻게 내리면 참 부드럽고도 탐스럽고 편안하다 이 말이죠. 그걸 알다 보니까 이게 처음 먹을 때는 연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하게 먹어요. 왜? 맛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를 내 몸을 아작낸다는 걸 알고도 먹어요. 아 오늘은 한 잔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한 잔 조금 더 먹어보지. 이게 이제 간땡이가 분 거요. 저를 비워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렇지 하고 또 먹어. 그러다가 이제 이상이 없네. 그 다음부터는 대리 부기 시작해. 이게 죽이는 거요. 이게 속는 거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고 시작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그런데 40일 금식이 어딘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금식 끝나고 나서. 근데 그 금식 끝났다고 거기다가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 사람. 왜요? 40일 금식하면요 이 모든 기관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뭐래요? 물로 슬슬 열어줍니다. 그래서 미지리가 물부터 시작해서 우유부터 시작해서 요구르트부터 차근차근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소화시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2주를 가다가 미움 먹고 소화시키면 또 좀 더 먹고 그다가 좀 되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얼큰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40일 금식하면 40일 80일까지는 40일 보시까지 그게 딱 맞아야지. 그거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금식 잘 해놓고 몸이 병신되는 거죠. 40일 금식을 끝내놓고 40일 보식을 못해서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순간에 다른 것을 찾아가. 그게 나야. 내가 스스로 속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하는 습관. 이게 특히 안수집사, 장로, 성가대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 순간에 내가 이 정도 유치하고 넘어가.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성가도 해봤으니까요. 장로는 안 해봤어요. 안수집도 안 해보고. 그러나 그거는 순간 딱 자기가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싸가지가 없네.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라고도 않고 집사님이라고는 해. 안수집사인데 내가 지들고 집사 갔나? 이렇게 생각해. 이것부터가 당신이 주님보다 먼저 앞선 다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수집사 하면 뭐 하라고 하셨냐면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왜? 그 중에서 몇을 얻고자 해서. 그렇다면 안수집사 역시 집사들의 종이 돼야 돼. 종이 무슨 할 일이 있어. 주인이 시키면 순종해야지. 장로 더 죽어야지. 그런데 대우받으라고 해. 장로 냅시고 안수집사 내세고 권사 내시고 이미 당신은 당신의 권위가 당신을 죽인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안 맡는 게 그 영혼에게 유익이었어. 알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걸 안 맡는 게 그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됐어. 잘 봐요. 그것을 때가 되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이야. 그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운다고 성도들이 빽빽하게 이름을 썼어요. 거기서 골라서 이제 최고로 많이 쓴 사람을 딱 내놓고 투표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교회상
두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3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게 다 해가지고 보니까 새벽 예배 11조 주일 연보도 보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신앙생활을 공예배 모든 예배를 시키면 새벽 예배라든가 3일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또는 주일 낮밤 예배를 제대로 나오는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걸려. 그래서 와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안수집사로 밀어줘서 참 고마운데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목사님한테 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되냐? 첫째, 제가 공예배 생활을 똑바로 못합니다. 안수집사가 됐으면 모든 사람의 어른이니까 모든 예배에 다 공예배 드려야 어떤 영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데 저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연보 신앙생활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아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더 준비해서 다음에는 떳떳한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은 거예요. 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숨기고 아이고 성도들이 밀어줬는데 이것보다 얼마나 더 충만합니까?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꽤 많이 세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하는 때인데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집사, 장로, 권사 받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의 사람이 세워졌지만 모든 사람이 지지했지만 나는 내가 보니까 그 감이 아닌 것 같다 하신 분 일어서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끝내 우기고 받았어요. 결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무시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나니까 아니더라 이거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더라 이거요. 목사님 묘를 통해서 그에게 더 귀한 축복을 주려고 자리를 만들어줬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가 참 신앙생활 좋았다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돌아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받으면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복음이 물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장일자라든가 한학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만이라 그런 것도 있고 바국수나 이런 거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단도 있지만 나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손가락질로 판단하겠어요. 나부터 지금 내가 다른 걸 쫓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고 주님이 죽으라는 걸 그걸 쫓고 있는데 나부터 다른 복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주님이 주신 길보다 다른 길을 흠모하고 있고 다른 길을 찾고 있고 다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그것부터 깨요. 그것부터 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밝히 저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깨부시 못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마귀가 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라고 세우시고 또 저로 만물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시오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죄를 정결케 한다. 그 죄가 누구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할지 모르면 다른 걸 쫓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보자. 나 이외에 내 부모든지 내 형제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명예를 사랑하면 다 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무엇에서도 예수 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 그 죄가 뭐예요? 마귀를 없이 하라다 말이죠. 죄를 짓게 하는 놈 마귀겠냐? 그러면 살인자잖아요. 죄를 짓는 데보다 마귀에 속한다고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봤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데보다 마귀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왔다는 말은 마귀를 부수러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다시 따라간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하겠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내어줬건만,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려줬건만,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찢겼건만, 이랬을 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왜 순종 못할까요? 내 행위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내 행위가. 욥은 구속하실,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두더기가 그 곤벽에서 뜯어 먹어도 그걸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벗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앞에 서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욕보다 모른다 소리잖아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일을 낱낱이 얘기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잖아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변벽한데 변론한다 이 말이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달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도 성경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갖고 욥을 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말보다, 네가 한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내 종 욥이 하는 말이 더 정당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수양 7을 갖다가 욥에게 줘서 번제하지 않게 하면 너희를 진노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가냐 이 말이요. 그 말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봤냐 이 말이에요. 죽어갈 영혼을. 없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찾아야 돼. 왜 주님이 내 입을 안 쓰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데 왜 주님이 내 입을 안 쓸까? 그건 바로 당신의 육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대로 자의적 숭배에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을 나는 맛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 부패하여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새처처럼. 노새처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내 남편이 일부러 그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너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물질과 재물을 다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건 이미 네가 끝났으면 끝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유황불못이 떨어지는 건데도 쳐다보고 있다. 얼마나 안심한 사람이에요.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붙들어져 있는가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저 이단들만 다른 복음이고 나는 진실하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을 따라가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해야, 그 들보부터 빼내야 저들의 밝히 잘못된 것을 보고 인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만들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쓰지도 못하고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아깝고 이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되어 있다 하면 내 스스로가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 불쌍하면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하여 주셔서 주의 보호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와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들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으셔서 충만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덧입되 다른 복음을 절대히 못해. 아버지여,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이단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앞에 다른 길을 쫓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